이번 선교에 참여해서 많이 수고한 우리 한창희 형제가 박사과정에 등록을 해서 아틀란타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또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우리 유스 예배가 있다. 유스들하고 또 친해져서 유스 예배가 있네요. 보면은 주 안에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제목이 좀 인상적이어서 책을 좀 들여다본 내용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아주 좋죠. 우리 옆 사람 우리 한번 격려해 봅시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집사님, 잘 될 수밖에 없는 권사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최서영이라는 작가의 에세이 글입니다. 나름대로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아직까지 행복하다, 뭐 그런 유머를 써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웨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다. 이런 책 제목을, 챕터를 썼더라고요. 결혼의 본질은 웨딩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다. 사실 결혼식과 함께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인생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시댁 문제, 처가 문제, 경제 문제, 또 자라온 환경에 차이가 있는 문화적인 차이,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서로 교육관이 달라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가치관이 또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자매는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삶이 꼭 있어야 되고 또 배우자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구를 이렇게 읽어가는데 제가 한번 신앙 안에서 이렇게 문구를 바꿔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이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구원 이후의 삶이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어떠함에 따라서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만 못하다, 이런 말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삶의 내용이 태어남의 존중과 태어남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좋아지는 신앙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다양하시겠지만 분명히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싸운 사람이 있고 인지하면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지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시험 받은 시점을 성경은 그때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3장 하반절을 보셔야 됩니다.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레슨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레슨을 얻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는 시험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반드시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적인 사랑의 근거가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혼자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이 예수님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 시험 거는 자가 시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은 타이밍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가장 배가 고플 때, 이 양쪽의 타이밍이 만나는 지점 속에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배고픔의 시험입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의 문제, 손에 잡히는 문제, 답답한 현실의 이 문제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게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이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He was hungry.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단 말입니다. 그 줄이신 상황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시험을 했습니다. 사실 불신앙의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뭐냐면 돌떡이라는 겁니다. 돌떡. 얼마나 우리는 돌떡을 많이 먹는데 네모난 돌떡, 삼각형의 돌떡, 큰 돌떡, 쥐방울만한 돌떡. 하여튼 돌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신앙의 이유가 뭐냐?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떡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에 그냥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가정법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자기 입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약간 뒤틀어 놓는 것입니다. 연막작전을 펴는 거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걸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일반화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담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연막작전을 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질문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눈을 확 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 그 진리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특별한 자야.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이고 나는 축복받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고백을 30일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30일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연막작전을 펴는 겁니다.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부풀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큰 것처럼 부풀리는 거예요. 그 문제밖에 없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He was hungry. 배가 고파요. 현실이지요. 그러나 배고파서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때 지위도 학식도 체면도 다 없습니다. 그 문제만 내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He was hungry. 이 내용이 그렇게 은혜되는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굶주릴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육신의 음식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줄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처럼 이 레인지가 넓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우주가 하나님 보실 때 물 한 방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세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미용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많다. 오늘도 여러분 머리 감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하수구로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저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섬세한 부분까지 다 세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배고픔을 그분은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자,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먹어야지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요. 근데 문제는 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떡이 없어요. 바로 이 지점이 시험의 지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먹는 떡의 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은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양한 요소의 떡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으로 질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선악과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는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뒤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잠깐 보류하고 이 현실의 문제, 이 답답한 나의 고민과 안타까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도 있고 성경도 있고 신앙도 있지. 이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러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현실의 기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앙인 것입니다. 현실이 기준되는 겁니다.
현실은 자꾸 바뀝니다. 오늘 좋은 것 같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현실이 내 신앙과 인생의 기준이 돼버린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등대는 거기에 서 있어야 등대지, 등대가 하루도리로 왔다 갔다 바뀌면 어떻게 빛을 비추이고 배들의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내 현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진리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 말씀이 대치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엄청난 뿔 달린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둘이 충돌을 벌입니다. 그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학교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이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어떤 기준을 세우고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냐, 결정할 것이냐, 이게 결국 신앙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돌떡을 먹는다는 것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현실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의 어떤 내용이 우리의 삶을 딱 규정짓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규정짓고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과 너무 거리가 먼 거지요.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돌떡을 먹고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에 통장을 서로 가지고 있는 삶, 경제적인 것을 남편, 아내 따로 주머니를 차고 살아가는 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30대 미만, 30대 중반까지도 대부분 경제관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인데 미국은 더 그럴 것 같아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을 합니다. 월급을 공이 한 달에 같이 받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얼마를 받는지 몰라요. 얘기를 안 해줘. 집값은 남편이 좀 내고 아내는 음식값과 애들 학원비를 내는데 학원비가 올라가면 남편에게 더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시댁은 남편이 알아서 챙기고 처가는 아내가 알아서 챙기고 서로가 관리를 따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참 합리적으로 살아간다고. 남편과 아내가 베스트 프렌드로 느껴지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친구를 왜 집에서 만듭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는 만드시고,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 말입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한 몸. 하나됨. 통장이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생이 하나가 됩니까? 거짓말이지. 돈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 되지 못하면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남편의 어려움이 아내의 어려움이 되고, 아내의 어려움이 남편의 어려움이 되고, 아내의 축복과 번영이 남편의 축복과 번영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그런데 우리 시대 가치관은 벌써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돌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이런 말 하면은 요즘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꼰대 목사, 꼰대 목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떡의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떡의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창조의 주인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창조의 근본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관은 바뀌지만 객관적으로 들어온 말씀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신앙 안에 거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인생과 신앙과 삶의 마스터 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꽂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키 한번 갖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만 꽂으면 문이 열려. 문제가 해결돼. 그 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미니카에서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비행기를 타면 저는 그 비행기 탔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이제 집들이 멀어지면서 잘 보이지는 않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아래 저 사람들의 삶에 참 오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경제 문제, 물질 문제, 경제가 물질인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인종도, 이 도미니카에도 하이티에서 피난 온 그 재난민이 400만 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이티와 도미니카 사람들의 관계가 미국 사람과 멕시칸 분들의 이 관계랑 비슷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티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1 본대, $1. 거기서도 이제 더 어려운 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분이 도미니카의 의사, 목사님 딸이 의사인데 한 달 월급이 $8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물가는 또 그렇게 높고 하여튼 참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참 문제가 많다, 문제가. 근데 좀 더 올라갔습니다.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위로 올라가니까 문제가 하나로 딱 모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로. 여러분, 지구를 벗어나서 지구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가정들과 수많은 인생들의 눈물과 서름과 뭐 고민과 염려가 꽉 들어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 위로 올라가서 보면 그냥 동그란 지구만 보이는 거예요. 지구만. 문제가 하나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탕이 3개가 있는데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문제는 이 3번째 사탕을 누가 갖느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던 윈스턴 처칠이 얘네들이 3개 문제로 싸우는구나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니 각각 무슨 아이들이 3개 문제를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야, 쟤네는 3개 문제로 싸우는 거야. 여러분, 유튜브에 그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틀란타에 68세 되신 한국 분이 버블티 집에 가가지고 매장에 가서 막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대화 나누는 걸 다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이민자들의 심정으로 제가 한번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집에 가서 맛을 딱 보니까 이게 마차 라떼를 시킨 것 같아요. 속에 그 원액이 이제 들어가 있었나 보죠. 얼마나 텁텁하고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전화로. 불만족스러우니까 이제 매장으로 찾아왔어요. 직원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써서 못 마신다. 너 한번 마셔봐라. 근데 그 직원 입장에서는 미국 걸쳐가 있는 한인 같은데 마실 이유가 없죠. 그거 왜 마시냐고. 뭔가 어떤 액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이제 어른들 하는 그 행동이 있잖아요. 이거 던지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화가 나니까 언어는 잘 안 되고 행동을 보였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요. 이 어르신도 경찰을 부르고 직원도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이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 어르신을 꾸짖더라고요. 아니 이게 버블티가 뭐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소란을 피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 돈 받고 그냥 가시면 안 되냐고.
근데 이 어른이 막 이 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딸까지 불러냈어요. 와이프도 왔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딱지까지 끊게 되고 법원에 출두해야 되고, 그 영상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보게 됐을 것이고, 한간에는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의 표현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물론 그 어르신의 입장을 제가 한번 좀 투영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매장에 갔어요. 이거 써서 못 마시겠다. 이거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럴 때 그 매장 직원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 잘못 만들어가지고 빨리 잘 만들어 드릴게요. 이랬으면 또 모르겠지만 시큰둥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뭐 그러지 않았을까? 화가 나 있는 모습 속에 다른 직원들이 또 욕을 좀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됐으면 그래도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까지 질주하는 거죠. 무슨 문제로? 세 가지 문제로. 세 개 문제로. 버블티 하나 때문에 법원에 출두해야지요. 딸 망신시켰지요. 자기 망신시켰지요. 그게 뭐라고?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런 식으로 손님 대하면 나 여기 안 온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사생결단을 낼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분만의 문제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세 가지 문제 가지고 세 개의 문제인 것처럼.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코너를 딱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그쪽에서 어떤 차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오는 저를 향해서 서치라이트를 탁탁 켜더라고요. 근데 이 버블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냥 가도 돼요. 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버블티 생각이 나서 차를 멈추고 뒤로 백을 했습니다. 뒤로 백을 했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 삶을 뒤흔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부부싸움 왜 하셨습니까? 세 개 문제를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신 거예요.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분노를 일으킬 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좀 더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한번 내려다 보세요. 문제가 많아 보였지만 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 밖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밖에 거하느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안 풀리는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다시 넘어진다면 주님 의지하고 또 일어서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예수를 집어넣으면 현실의 문제가 큰 거 압니다. 누가 현실이 작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떡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다 초월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40일 굶어보라고 하십시오. 자식이 학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나는 돈 다 초월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현실은 큰 문제예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현실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답이 적혀 있단 말이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라고 요한 기자가 말을 하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31절에 성경의 목적이 분명하다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걸리는 지점들이 꼭 나와요. 걸리는 지점. 이런 지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라.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구절을 읽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일 수 있는데, 죄의 무서움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한 번이라도 직면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런 성경 구절에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문제였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 구절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더 공격적으로 나올 때가 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다. 대부분 여러분이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학자분들이 나와서 종교에 대해서 강의하고 신에 대해서 강의할 때 대부분 초점이 그렇습니다.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라는 말이 되냐? 사랑을 베풀어야지. 불신자들이 그런 말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온 건가 도대체.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로 인해서 내 존재가 확인되는 게 아니야. 네가 믿어줘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존재가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내 영광을 나누지 않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 후렴구를 꼭 붙이십니다.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나는 네가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리십니까? 나르시즘에 취해 있는 신의 어떤 모습으로 연상이 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지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말은 너희 말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 수준으로 나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높은 곳의 하나님이며 또한 너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극대치를 뽑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창조의 목적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의도를 간파하기 시작할 때 성경 속에서 It is written,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극대치의 행복과 축복과 은혜는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 It is written,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때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It is written.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걸리는 데가 옵니다. 레위기 같은 거 읽을 때 힘들 거예요. 꾸준히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눈 딱 감고. 좀 걸림이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 Bye. 그리고 한마디를 애드하십시오. See you later. 그리고 한 바퀴를 돌고 오시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걸림이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구절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이 자란다고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물론 저는 성경의 지식을 쌓으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교만할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한 신앙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훑고 지나가게 만드냐, 우리의 마음을 훑고 지나가게 만드냐. 성경이 걸어가도록 길을 여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대하는 시간이 SNS나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보다 많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달다는 게 조금 느껴져요. 우리 한 집사님은 지난주에 애를 낳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대요. 출산하기 전까지 일독을 하려고 일독을 했더라고. 이 자리에 없지만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아니, 그 생각이 들으면서도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신앙이 힘들어지고 삶이 무거워지고 퍽퍽해지고 기쁨을 모르겠고 답답하고, 여러분 문제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It is written. 여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타고 지나가기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에 둘러싸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문제를 넘은 분도 있고 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을 펴지 않는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중직자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에 부끄러운 신앙인들이 되지 마십시오. 목자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목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엄청난 신학자가 되라는 도전이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을 쌓는 인생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부담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성경을 집에 가셔서 펴십시오. 성경을 읽어가는 가정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생기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5분, 10분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가정의 온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It is written, 기록된 말씀대로 진리 앞에 서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